예전에 광고 문구 가운데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그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들의 각자의 기능들, 각가의 기능들이 다 동일하지만 그 물건에 입혀진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그 미세한 차이가 명품이냐 아니면 일반 기성품이냐 하는 것을 가릴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카피 문구의 그런 의도입니다. 근데 이런 문구가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즉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볼 때 그 미묘한 아주 미세한 차이점이 삶의 방향을 다르게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안목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알고 관심을 두느냐 하는 관점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안목인데 이 안목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안목을 하나님께서 갖추기를 원하실까?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안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안목,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안목과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 그의 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차이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목을 발견하고 또 깨닫고 또 그 안목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의 안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한 맹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 속에 바로 세상의 안목의 세 가지 기준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안도하는 안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타인의 불행이나 고난에 그것을 보며 긍휼히 여긴다든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불행을 당하지 아니해서 다행이다 라고 여기는 안목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는 말씀에 따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아이고야 나 저거 안 당해서 다행이다, 아이고야 내가 저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며 안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에 삼수를 한 자녀를 둔 집사님이 어느 날 감사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감사헌금을 했나 하고 봤더니 그 감사의 제목이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옆집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걸 보니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이가 삼수를 하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떨어진 게 자기 아이들이 그 대학에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학 지원도 다르고 또 학과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남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안 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안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안도, 우리의 안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타인의 환난과 고난의 죄의 결과를 성급하게 일반화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사상 가운데 업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 업의 사상은 뭐냐면 현세의 삶은 그 전 삶, 즉 전생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으로도 부자에 태어나느냐 가난하게 태어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업의 사상이 뭐와 또 연결되냐면 인과응보의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인과응보가 뭡니까? 사람이 그렇게 행한 데에는 반드시 죄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근데 이런 업의 사상과 인과응보의 사상에 많은 이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듯한 모습들이 현재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혹 저가 잘못한 일이 있지는 아니할까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렇게 잘못했겠지라고 일반화를 시켜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가족 중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족 중 누가 잘못했나 하나님께? 하는 생각 말이죠. 근데 그것이 세상의 관점인데 그 관점이 버젓이 신앙 안에도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이 타인의 아픔을 단지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웃이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무엇을 그 영혼에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긍휼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호기심 가운데 바라보다가 그리고는 뭐 하죠? 두 번째, 일반화를 시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비난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기심으로 접근하다가 죄가 된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원죄가 발생됐던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모습이었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더니 어떡합니까? 어느 날 문득 사단이 그 곁에서 부채질 한번 했더니 호기심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 보자마자 즉시 그가 마음에서부터 깨달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따서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바로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요, 우리 사이버 공간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호기심 가운데 뉴스를 클릭하다가 일반화로 단죄를 해버리고 그리고는 수많은 쓴소리들, 아픈 소리들을 내뱉어버리는 그런 댓글들의 그런 무지막지한 테러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이들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안목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제자들로 빗대어지는 세상의 안목들이 오히려 더 우리들의 삶 속에 익숙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익숙한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내뱉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른 안목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른 안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의 죄,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그 영혼이 죄인 때 죄로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것 때문이야 말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안목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갖춰야 될 하나님의 안목 세 가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님을 아는 안목입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당했던 여러분 헬런 켈러 여사를 아실 거예요. 이분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들을 수 없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는 고통입니다 라고 말이죠. 시각장애우들의 그 고통, 시각장애우들의 그 아픔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아픔의 상처가 아니라 그 아파하고 있는 마음에 집중해야 되죠. 즉 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날 방송됐던 TVN의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이 프로그램의 이번 주 주제가 은밀한 이중생활이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 가운데 특별히 성형외과 의사이시면서 문신 전문가로 활동했던 조명신 원장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문신으로 호랑이를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고양이가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아픔들도 얘기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들 가운데 제 귀를 딱 사로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원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상처를 보면 제발 못 본 척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상처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 상처가 됩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찔렸어요. 왜 찔렸냐면, 저도 저와 조금 다른 상처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을 보면 힐끗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 힐끗 쳐다보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힐끗 보는 그 눈빛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지 않도록 그 순간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누군가가 상처가 됐을 때 그 상처를 호기심으로 흘끗흘끗 쳐다보는 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게 세상의 안목이에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은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그 상처, 그들의 그 아픔,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죄라는 결과라고 단정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끔 위로한답시고 하시는 말씀 중에 상대방의 성도들의 마음을 긁어버리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쏟아놓을 수 있으십니까? 죄의 결과가 물론 삶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저주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사건을 보고 그것을 호기심을 뛰어넘어 일반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난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의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으면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고난을요, 세 가지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는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두 번째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라는 그 기준입니다. 죄는 매를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왜요? 매를 맞고 돌이켜 구원받는 게 더 크거든요. 분명한 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 매를 맞고 계신다라면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이 그것뿐인가요? 앞부분이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형제들을 통하여, 아니 더 쉽게요.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붙잡고 정상적으로 내 차선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데 글쎄 음주운전자가 상대판 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내게 달려와 다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거 내 잘못입니까? 그 잘못입니까? 내 죄입니까? 그 죄입니까? 죄를 논하기 전에 이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도 엄연히 있는데 너무 빠르게 일반화해버린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겠지? 저가 뭐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말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뭐도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쉬운 말로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와서 벌써 10년이 됐네요. 10년. 제가 제주도에 와서 신방을 하며 방문을 하며, 신방도 육지에서는 신방이라고 말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 무당을 찾아가는 게 신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이라고 제주도에서는 쓰는데, 이 방문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서호교회 1세대들의 간증을 듣게 되어져요. 그때요, 많은 분들이 입술에서 고백해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호적에서 파해지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힘드셨겠구나, 그 고통을 어떻게 저렇게 견디셨을까 하는 그 존경심이 묻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고난, 그것뿐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시집을 가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예수님을 위해 선교지로 달려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그 고난, 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찾아오는 병마의 그 고통,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했는데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발생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죄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다 보니 받는 고난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맹인이었던 이 장애우는 어떤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케이스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와 마지막이 남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당하게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했을 때 보게 되어짐을 통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난 사건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된 거예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는 지금 40살입니다. 40이 될 동안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가 경험되어지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도 제외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과 역경을 죄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 속에 부당함도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볼 수 있는 안목,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내가 영적인 능력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안은 하나님의 답을 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저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믿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대답에 내 모든 관점이 집중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죄, 고난, 그것이 죄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안목을 말씀하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확신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고난의 자리에 있던 맹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십니다.
놀라운 건 성경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만으로 그의 병에, 그의 아픔의 기간을 알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가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주님이 보시자마자 아셨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만 있었을까요? 주변에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그 고난의 쓴 자리에 앉아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통과 아픔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다라는 단어거든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져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 주셨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만져주시잖아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방법도 알려주시잖아요. 즉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이 고난을 받았는가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에 집중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다가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고통, 그것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그 결과가 되어진 그 과거의 일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거는 변화되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이 굳은 산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만져주시는 주님, 치유해 주시는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의 그 안목이 우리의 안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육신의 질병과 역경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수많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때문에 오늘도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그 되어진 원인과 그 되어진 상황과 그 되어진 고난과 그 되어진 환난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을 뚫고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주님,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은혜 받을 자도 아닌 삶 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장애인에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면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좋은 씨앗이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페인 한 유명한 포도 생산지가 있는 한 산골 마을에 그만 산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 화마가 얼마나 거셌던지 산을 태우고는 포도밭도 태우고 마을도 전소시켜버린 겁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황망함,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절망함 때문에 나라도 원망해보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거 빨리 이 재산들을 지켰어야 되는데 후회도 해보고 하다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절망함 속에 마을을 떠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가 이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도 황망합니다. 그도 이 고난에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자신의 집도 불탔고 자신의 포도밭도 불탔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희망 없는 이 마을을 떠나야 되겠다, 이 상처뿐인 이 지역을 내가 떠나야지 하는 생각으로 짐을 싸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예배드릴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답니다. 그 말씀은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었대요. 그런데 이 초신자가 이 말씀이 떠오르자마자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는 믿음이 발동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한 상태일 것 같아요.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자 이 초신자는 절망과 원망에 사로잡힌 자신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며칠간 치열한 전투를 하였다. 끊임없이 자신 속에 그 들어오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도가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 결론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불이 났던 거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야.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 나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글이 더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결단한 것도 은혜인데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은혜였어요. 그 글은 이렇습니다. 그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말씀으로 억지로 누르면서 억지로 감사하며 그 마을을 지켰다. 억지로 눌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이걸 억지로 눌렀대요. 끊임없이 억지로 누르면서 그 자리를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가 그 억지로 누르며 절망이 가득한 그 포도밭, 절망이 가득한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포도밭을 정리할 때 반짝이는 덩어리를 발견합니다. 자세히 가서 그 새카만 핫한 풀들을 헤쳐버리니까 그 속에요 은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포도밭 뒤편에 있는 산이 은광맥이 있는 산이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불이 나니까 돌들 틈에 있었던 은들이 녹아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통하여서 포도 농장의 수입보다 수백, 수천 배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불이 났습니다. 이미요 1년 농사는 망쳤어요. 불평하고 떠나도 그 사실 변하지 않고요, 감사하고 다시 시작해도요 망한 건 망한 겁니다. 그런데 다름이 있어요. 그 다름이 뭐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억지로라도 그 확신대로 살고자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억지로가 은혜가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억지로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억지로라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생명의 삶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정말 당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라고 말해서 나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이거 억지로의 용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용서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억지로라도 말씀에 반응하세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억지로라도 나 이거 할 거예요 하고 울며 씨를 뿌리세요.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안목이에요. 세 번째 안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기적이 된다라는 믿음의 안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명의를 고쳐주셨을 때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으셨어요. 성경의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물을 동일 테니까 너 뛰어들어라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중풍병자 걸려서 베드로 장인의 장모의 집에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으로 하셨어요. 나사로에게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주님께서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침을 팩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시더니 그 진흙을 가지고 이 시각장애의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보통 시각장애인들의 그 기준들을 봤을 때 아예 뭐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구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빛을 판가름하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보지는 못하죠. 이분이 40년 동안 어떠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발라버리면 아예 모든 것이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 사람이 조그만 빛이라도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빛조차도 주님이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쳐주시는 분이신데,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신데 아예 확실히 감겨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군다나 우리의 침으로 뱉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씁쓸한데 그것도 다른 이가 젊은 이가 침 뱉어서 여러분들에게 진흙에서 눈에 바르신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거 흉내낸다고 여러분들 눈에 바르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당신 지금 뭐예요? 하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후자 아니시겠어요? 더군다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나타나요.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그럼 실로암 못이 옆에 있나? 그래서 바로 가서 씻으면 되나?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비탈길로 아래로 내려가야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 이 실로암 못은 저녁에는 갈 수 없는 곳이었답니다. 경사도 심했고 사람들이 실족해서 사고도 많이 나는 곳이었대요. 근데 그곳에 이 맹인에게 아예 빛도 다 닫아버려서 어떤 것도 보지 못하도록 만든 이 맹인에게 내려가래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 이렇게 못되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지. 근데 제가 더 충격받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이 맹인의 모습이에요. 원망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고요, 그 불합리한 명령에 아니요, 저 못해요, 이분이 참 미쳤나?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이 맹인이 묵묵히 실로암 못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눈에 무엇을 바르던 신경도 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떡 떨어지자마자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불합리한 명령에도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안전 펜스가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누가 붙잡아줬겠어요? 그 당시에 장애우들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렇게 태어났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누가 도와줘요? 혼자요 끙끙거리며 내려갔을 거예요. 다른 말로 목숨 걸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맹인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까? 고민하며 묵상하다가 제 눈에 딱 떠오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선배들을 정의한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대요. 믿었대요. 그러면 이들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된 인생들이에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제대로 본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됐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것이 이들이 무엇인가를 믿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대요. 그러면 이 믿었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칼빈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 즉,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이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레슐리 누비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보기만 할 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보아야만 하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보면서 읽는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미세한 차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미세함이 믿음의 선배들이 바랄 수 없는 것들에 바라는 믿음의 증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각장애 메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니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역사들이 그에게 나타나기 전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그를 향한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죄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구실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던 그였어요. 상처와 편견 속에 허덕이며 주저앉아 힘들어하던 그 인생에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가 부끄러움에도 불평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에도 신뢰함으로 내려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주님의 말씀, 바로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요 그의 부모님 때문에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함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니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걸 수 있구나. 라는 그 결심이, 그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묘한 인생의 믿음의 차이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만 우리는 그 미묘함에 온전한 명품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미국 프로 축구의 챔피언을 여러 번 했던 그린베이 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은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미식 축구가 하는 데서요. 근데 이 팀이요, 매번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 때 사실은 이 모습 때문에 더 유명해졌는데, 그것은 이들이 경기를 지게 되어지면 즉시 감독이요 이렇게 했답니다. 고구마처럼 생긴 그 럭비공을 딱 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군들, 이것은 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은 기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초 훈련을 했대요. 여러 스포츠맨들을 찾아보니까요, 그들이 경기가 안 됐던가 아니면 경기에서 지게 됐을 때 무엇하느냐 봤더니 기초 훈련을 다시 한대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내가 영적인 영안을 갖고 반응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내가 평가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기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말씀의 안경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안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목,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을 믿는 안목,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안목, 그리고 함부로 일반화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안목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안목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